십자가 십자가 그대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대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목소리 높여서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내 몫이 이제는 주 보내 그녀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온 꿈속에로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가지고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강사님이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묵상한 대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우리 특강으로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강의를 한번 들었죠. 어떻게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나요? 삭개오 이야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단 한 절 읽었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을 가지고 강도사님이 제목을 뜻을 정하라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1장 우리가 8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전체입니다. 다니엘은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왕과 각 귀족들을 포로로 자신의 나라로 끌고 옵니다. 그 중에 같이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방 민족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이방인들의 문화 가운데 같이 융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가요?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마냥 좋은지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안 오니까 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온라인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을 거라고 강도사님 생각합니다. 강도사님은 특별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이 시대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각 교회에 거품을 빼신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강도사님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동안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사용하시는 줄 강사님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 더욱더 요즘 같은 시대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세요. 예배의 승리가 곧 삶의 승리라고 강사님 예전에 강조했죠. 자, 같이 오늘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세계에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자, 다니엘이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에 끌려왔기 때문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살고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었는데 당시에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는 하나님이 무슨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이 당시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라든지 사람을 불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국가가 많았어요. 그런 문화가 주변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셨고 그런 문화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막 축복하셔가지고 부귀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부귀 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보내서 니네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방 민족을 세워가지고 니네 나라를 멸망하게 할 거야. 니네 나라를 치게 만들 거야. 하나님 매드신다, 맴매한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계속해서 했는데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죠.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의 강팍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돈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배경처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에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쳐부시고 그들의 성벽을 다 허물고 이제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 만들게 됩니다. 물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고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또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융화되어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교회 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밤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토요일날 주일날 딱 돼가지고 아침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0시 우리 예배 몇 시에 드린 줄 알아요? 10시 반이죠. 우리 고등부 예배 10시 반. 자, 그 시간에 온라인 딱 켜가지고 경건하게 딱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모여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예배는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는 길이에요. 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이방 문화에 섞여서 살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화는 그릇이라고. 각 문화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많은 사상과 행동 양식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 문화를 그냥 무턱대고 막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영화 같은 거 수입할 때, 뭐 요즘엔 좀 허들이 많이 내려갔지만 예전에 같았으면 막 무슨 영화에서 막 키스하는 장면만 나와도 19세 해가지고 안 보여줬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정서와 저 외국에서의 문화적 정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큰 혼란을 가지고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금지해 왔던 거예요. 지금 많이 허들이 낮아져가지고 조금 그렇죠. 자,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에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 한번 말씀을 보죠. 다니엘서 1장 9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환관장에게 8절이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뭘 한다고요? 갑자기?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 나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이랑 포도주 이제 안 먹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러면 그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서 음식 고기 같은 거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친구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동안 고기도 먹어왔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약 15살에서 여러분의 나이 정도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젊은 나이에 끌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융화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포옹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야, 니네들이 섬기는 신 섬겨도 돼. 그런데 머리 똑똑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배운 사람들, 귀족 같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사람화 시키는 거야.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고 의복을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인처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도록. 왜요? 정복당했으니까 언젠간 막 분기를 일으키면서 나중에 왕에게 창을 칼을 겨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 왕들은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끌려와가지고 왕에 그렇게 뽑힌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뽑혔는데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바벨론 말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까지도 계명을 시켜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바벨론화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적응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뽑혀서 그들이 가르치는 학문을 열심히 배우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즉 자신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가운데 뽑힌 사람들에게 특별히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왕이 그들을 위하여 미리 딱딱딱딱 정해서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줘라고 정해서 그들에게 먹이게끔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에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 신전이 있었어요. 이 마르둑이라는 신전,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그 뜻이 뭐냐면 나부의 아들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부가 누구냐? 바로 그 마르둑 그들이 섬기는 신의 아들이 나부예요. 근데 그 나부,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이니까 자기도 신이겠죠? 그러니까 나부가 총애하는 자, 나부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이제 마르둑이라는 그 신을 따르는 자인 거죠. 근데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매년마다 바벨론은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축제를 벌이는 문화가 있었어요. 자, 물론 마르독에게도 신전이 있었으니까 그 신에게 음식과 각종 물품을 막 다 바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드려진 예물을, 자, 그때 당시에는 예물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예물을 가져다가 먹는 풍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물론 먹지 않는 제사도 있지만,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과 또 그거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서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면서 교제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기뻐하면서 먹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마르둑 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비슷하게 했던 거죠. 음식을 바치고 신들에게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음식을 바친 후에 그 음식을 어떻게 해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왕에게도 주어지는 음식인 거죠. 자, 그런 음식을 다니엘이 받아서 먹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이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즉, 그 제사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껴들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을 소개하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문화 가운데 교묘하게 이렇게 스며들게 하기 위한 어느 정치적인 도구로서 그렇게 행한 거죠. 하지만 다니엘이 허락할 수 없는 하나,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신앙, 즉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즉 마르독이라는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분명히 이걸 가지고 논의를 했을 겁니다. 야,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좀 먹는다고 문제가 될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논의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고기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막 좋은 걸 다 줘요. 그 다음에 교육까지 시켜줘요. 얼마나 대단한 대접입니까? 특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야, 이 시대에 이 가운데서 내가 한몫 잡아가지고 승리하자. 지금 이렇게 먹을 것도 궁하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종노릇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왕이 직접 음식까지 내려주니까 얼마나 좋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먹고 먹었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 1장 8절에 나옵니다. 뜻을 정하여서 그 음식을 먹지 않기를 정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정하였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행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 소원을 품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루는 게 여러분일까요? 아니요. 그건 역시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지만 그 마음을 여러분이 get해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내 마음을 지킬 거야 라고 자신의 뜻을 정하고 품는 자에게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을 품으세요. 뜻을 품으세요. 꿈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노력해가지고 으아 이걸 해야 해, 이거를 노력해서 이걸 이루어야 해,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날 싫어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뻐 여기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이 입에서 찬양이 나올 거고요. 감사의 기쁨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찬양의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뜻을 품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걸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내가 하나님 위하여 이런 뜻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이것을 길을 여시고 그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1장 9절 보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뭔가를 노력해서 얻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주와 왕을 두려워하노라.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도 두려워해야 하죠. 우리가 만약에 잘못을 하게 되면 당연히 두려워해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단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그러다가 니네가 얼굴을 헬쑥해져가지고 강사님 좀 헬쑥해줘야 되는데. 자, 헬쑥해지고 그래가지고 막 못 먹은 티가 나면 그럼 왕께서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음식을 빼돌렸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니네 그러면 어떻게 내 모가지가 그냥 딸랑딸랑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심하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조그만한 한 발자국이지만 자신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 가서 환관장님 이유는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한국장님 저희가 왕이 주시는 음식과 그러니까 뭐 고기라든지 좋은 음식들이겠죠. 그 다음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야채와 곡물과 그런 곡식으로 된 음식만 먹고 물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지금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음식을 먹이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관리하게 특별하게 환관장이라는 사람까지 붙여가지고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이걸 먹는 걸 거부해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해요. 그 얘기는 뭐냐? 왕의 권위에 대해서 왕이 명령한 거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잘못하면 진짜 황관장의 말 그대로 황관장이 지금 괜히 왕이 두렵노라라고 얘기하는 게 황관장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만약에 그게 왕에게 잘못 비춰지고 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왕뿐만이 아니라 포로된 사람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마저 다 그냥 목이 댕강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황관장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관장님, 야채만 먹겠습니다. 물만 주십시오. 곡물과 곡식을 가지고 만든 음식만 저희가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해 보세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이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시간 전체가 아니라 열흘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이런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고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무턱대고 믿음 하면서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그냥 뒤 안 돌아보고 쫙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괜히 머리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괜히 책으로 된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해 듣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환관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머리가 너희 때문에 위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내 이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흘만 기회를 주시고 시험해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하오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한관장이 다니엘 11절을 읽고 있네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 다음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붙잡았어요.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의 머리가 날아간다고 하니까 자신의 뜻을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지혜를 구해서 시험하도록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어요. 다니엘도 환관장에게 이렇게 시험할 것을 부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게 됐어요. 마치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지금 아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성전이 아예 파괴됐어. 없어졌어. 장소가 그냥 사라졌다고.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유대 땅에서 지금 끌려와가지고 이방 땅에 있는 거야.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서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문화를 주입식 교육으로 막 교육을 받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먹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게끔 강요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조상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불러서 이만한 족속이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은혜로 끌고 나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갈러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만든 민족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바로 선민사상 하나님한테 뽑혔다라는 유대인의 자부심이에요. 다니엘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민족이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긍지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안 드린 거 마냥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피해를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만약에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면 수많은 지금도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저 중국 땅에도 북한 땅에도 저 이방 나라 모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순사가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너 교회 다니면 죽일 거야 하는데도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그냥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이웃과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수용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게 강압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마치 이런 거죠. 너희 하나님 믿지 마. 기독교를 막 탄압하고 기독교 없어져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근간을 막 흔들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의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시험하여 봐서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머리를 굴려야죠. 공부해야죠. 생각해야죠. 연구해야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을 먹을 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고 여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하시고 긍휼을 있게 하셔서 감독관이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야채만 먹고 맨날 별거 영양가도 없는 것 같은 음식만 먹었는데 오히려 막 혈색이 더 좋고 더 건강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금 환관장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처지에 포로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고등부 특히 고3 학생들한테 이런 은혜가 진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다니엘서 17절 이하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아멘으로 취했습니까?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건강만 주신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학문을 읽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 강도사님도 강사님 원래 이과 출신인데 원래 이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면 이게
공식만 대입하면 공식만 대입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죠. 근데 원리를 모르면 애초에 못 푸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뭐 펼 수 있나? 미친 듯이 파야지. 그런데 다니엘과 그 네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학문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3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머리 깨질 텐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특별한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면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겟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의 4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 단순히 그렇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도 황관장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밉보여가지고 왕 앞에 갔는데 왕 앞에 그들이 막 별로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들의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말아야죠. 그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서는 안 돼요. 강사님이 어렸을 때, 막, 공부 막 못해가지고 막 한참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한테 올려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공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지금 학생이니까 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거에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학교 공부에 학교 공부, 뭐 기술을 준비하고 있으면 기술 준비,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 시험 준비,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니엘이 지금 뭘 구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과 그 총명을 주세요라고 물론 우리가 구해야겠지만 다니엘이 먼저 무엇을 했는지부터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가졌던 거는 마음을 정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한국어 이거 영어로 보면 목적을 그 마음 가운데 가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 가운데 계획을 소망을 품은 거예요. 목적을 품은 거예요. 어떤 목적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거야라는 그 목적을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달성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달성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아무 노력도 안 했나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계획하고 연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걸 기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업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품어야겠죠.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소망을 품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누구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내 삶을 다스리신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관하신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이 허락하여야만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도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그 뜻을 구하면서 정해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세요.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정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말도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투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키네 이제는